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말씀기 노트로 8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기 노트론 8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의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주어 놓아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하이롯 근처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행복합니다. 아멘이신지요? 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증거하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기독교 관련 교양 과목을 듣던 중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일반학과, 그러니까 일반 대학생이었어요.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신은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그 친구가 그토록 열심히 봉사하고 또 예배하고 소위 교회에서 말하는 신실한 학생으로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작 수능에 실패하고 원치 않는 학교에 가고 삶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된 것이란 생각에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그런 어떤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평탄한 길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 믿으면은 행복하게 살고 참 남부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생각, 재정도, 가정도, 건강도 부유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진 않으신지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 하는데, 그런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려움 없이 행복만 가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정말 고된 노역과 핍박으로 힘겨워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이스라엘이 걷죠. 그 과정도 참으로 다이나믹합니다.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닥쳐서 이집트엔 재앙이지만 동시엔 이스라엘에겐 구원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집트의 신들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강력하다는 것이 이스라엘에겐 증거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집트에서의 힘겨운 삶보다, 고된 삶보다 나은 삶이 있을 거란 기대가 이스라엘에게 생기죠. 그렇기에 430년이나 살았던, 이제는 고향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땅을 이스라엘은 떠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행복이 가득한 삶의 여정으로 인도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요?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 5절부터 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났다는 소식이 이집트 왕의 귀에 들립니다. 그리고 변심한 이집트의 왕은 병거를 갖추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따라 나섭니다. 추격대로 급하게 편성된 인원이 아닙니다. 성경은 증언하기를 특수병거 600대로 된 정예부대와 또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의 병거부대 모두를 이끌고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기를 들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갑옷이나 제대로 갖췄을까요? 이스라엘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과 또 이집트인들에게서 받아낸 귀금속 그리고 가축들이 전부였습니다. 군대라 칭할 만한 요소가 없었지요. 이스라엘에게는 말을 타고 싸울 수 있는 군인은커녕 말도 없었고 손에 쥘 창도 방패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 오늘날로 치면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군대가, 그것도 왕의 정예부대를 포함한 세상의 군대가 뒤를 쫓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닥친 상황입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위기, 물론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바로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동시에 이집트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곧 눈앞에 현실이 됩니다. 9절입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결국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곳까지 다다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그러나 바로 뒤에 군대가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하는 세력이 쫓아오는 그 여정이 과연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글 속에 담긴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오니 돈이라고 하는 이름의 군대가, 질병이라고 하는 이름의 군대가,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뒤를 뒤쫓으며 우리를 공격한다 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요? 겁이 나고 염려가 들어오려 하고 두려워지진 않습니까? 우리의 손에 칼이나 장비나 방패라도 있으면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무언가라도 있으면 안심이라도 하겠는데, 우리를 쫓는 군대 앞에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은 두려움이 쌓일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손엔 무기도 갑옷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묵상한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아멘.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은 홍해로 가는 길이 아닌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 길이라는 것을 지도를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로 가지 않아요. 가까운 길을 놔두고 돌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 한 분만 고려한 이기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고려하셔서 돌아가는 길임을 아심에도 홍해로 가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말씀을 따라 홍해로 가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블레셋의 전쟁을 피해서 왔지만 이집트의 군대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실수였을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8절을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에게 선포될 때 바로는 거절하고 귀뜸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강대국 이집트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찮거나 이집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에게 당면된 문제, 이집트의 군대가 바로 뒤에 있는 상황마저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3절, 이스라엘이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으면 바로가 이러이러하게 생각을 하고 쫓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아시고 모세에게 일러주십니다.
우리 삶의 문제예요. 돈이라고 하는 군대가 커 보이고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가 강력해 보일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커 보이는 우리의 대적일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사실을 아시며 그에 맞는 최선이자 최적의 길로 당신들의 백성을 인도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을 따르면 행복합니다. 물론 어려움과 문제가 하나도 없기에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 어쩌면 더욱더 심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요. 그러나 그때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당장 눈앞에 놓인 군대를 바라보시겠습니까? 부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세상의 군대마저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예견할 수 없습니다. 예상할지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문제 속에 있을 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는 단지 우리가 아프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함께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4장 4절을 믿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우리를 뒤쫓는 대적이 있습니다. 군대가,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은 단지 우리가 아프고 많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바로와 그 군대,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을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대적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이 진정한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닥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날아다니는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팔이 닿질 않아요. 생각이, 문제가 닥칠 때 두려움이라는, 염려라는 생각이 우리의 머리 위로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품지는 마십시오.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손만 뻗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문제가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움츠리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묻고 인내하고 그 속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세상의 각종 문제, 육신의 질병이 우리의 마음을, 몸을 아프게, 어지럽게